미리 정복한 렘넌트. 미리 정복한 렘넌트 이전에 미리 정복한 어머니, 부모가 있었습니다. 미리 본다는 말, 이게 참 이게 참 이게 비밀이라는 것, 그리고 이제 문제를 통해서 또 어떤 사건과 일을 통해 미리 본다는 말이 뭔 말인지 이제 좀 알겠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지금 이해할 수 있다면요, 어마어마한 눈이 열리겠고 또 아마 중요한 답을 얻겠죠. 조그마한 아이들이 드라마 연속극을 보면서 이 아이들한테 물어봤더니요, 이 드라마의 내용과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겠어? 그랬더니 알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이 부탄이라고 하는 나라를 가보면, 그 부탄이라고 하는 나라 조그마한 나라인데 그 나라의 놀이와 이런 우리나라의 이 전통 놀이가 너무 흡사해요. 굉장히 비슷해. 그런데 그 놀이 제기차기 하는 거 이런 하나까지 너무너무 비슷한 동네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우리 한 70년대, 60년대 후반, 70년대 이제 이런 상황인데, TV 하나를 가지고 온 동네 애들이 와서 부모님들이랑 와서 보는데, 그 TV에 나오는 별로 좋지도 않은 화면이지만 그 TV 연속극에 나온 드라마를 하는데 조그마한 4살짜리, 3살짜리, 5살짜리 아이한테 이게 재밌냐고 물으면 재밌다는 게 무슨 내용인지 알겠어요? 그랬더니 알겠다는 거야. 우리 렘넌트들이요, 말씀을 어려워하도록 지금 사단은 완전히 각인시켜 놨습니다. 지금 우리 렘넌트가 미리 보지 못하도록 어떤 상황이냐면, 미디어를 통해 완전히 우리 렘넌트들을 통제하는 시대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미디어에 통제됐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미디어에 사실상 길들여져 있어요. 말씀에 길들여져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에 길들여져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미디어의 내용이 그럼 뭐냐? 창세기 3장 6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사탄이 준 것이, 이게 우리 아이들을 지금 이미 생각을 통제하고 있고 이미 마음과 생각이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우리 렘넌트들의 모습이 뭐냐 하면, 중요한 일을 하고 중요한 것을 할 때는 무기력합니다. 말씀을 정말로 듣고 우리 렘넌트들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묵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느 정도냐, 얼마만큼 무기력하냐. 내가 지금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돼요. 고치려고 하는데도 안 돼요. 이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바꾸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특별한 치유가 필요한 상태가 돼버린 거죠. 이게 뭐가 되어 있냐면 삶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못합니다. 미리 보는 부모 세대와 1세대, 미리 보는 어른 한 명만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 그리고 이 미리 보는 부모와 함께 실제로 세상을 이렇게 속이면서 결국에는 우리 후대들을 다 무너뜨리는, 뭐가 재앙시대입니까? 사실 이게 재앙시대 아닙니까? 우리 렘넌트를 전부 누구에게 내줘버립니까? 이걸 가지고 뭡니까? 세상에 노예되고 포로되어 나가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이 아이들이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데, 나를 찾고 나의 것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완전히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각인돼 가지고 세상에 세상의 노예로 가버립니다. 이걸 끊어야 돼요. 이 재앙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결국은 여기서 나오는 문화가 혼란 시대요. 많은 렘넌트들이 중요한 걸 못해요. 말씀을 지속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얼마나 화려한지요. 포장이 돼가지고 그냥 보고 웃고 그러다 시간 나가게 만들어놨어요.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요, 이 아이들 손에 핸드폰 들어가는 순간부터요, 거기에 통제되어 살아갑니다. 잘 못합니다. 근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 좀 방황하고 좀 깨지고 넘어지고 철들 때까지 이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한나와 진짜 요게벳에 우리 시간표를 가지고 우리 렘넌트를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그러면 아이들만 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같이 살아요. 아멘. 우리가 같이 산다니까요. 그래, 지금 열심히 재밌는 거 했고 열심히 맛있는 거 먹고 정말로 재밌게 하고 싶은 거 살았는데 어느 날 질병 시대예요. 정신병 시대. 여러분 무섭습니다. 지금 뭐 몸이 아프다? 그건 여러분 일단 두 번째 치고라도 아이들이 정신 문제예요. 이미 아이들에게서 성인병에서 나타나야 될 모든 것들이 지금 아이들에게서부터 이미 나타나고 있는 시대예요. 앞으로요 심각한 분쟁 시대 옵니다. 이념과 각종 문제들로. 자, 이 시대를 바라보고 미리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진짜 말씀에 길들여진 미디어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미디어의 통제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복음의 미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리더들로, 렘넌트들로 키워야 된다니까. 지금 이 아이들이 경험하고 이 아이들이 본 건요, 전부 경험이 되어지고 복음을 위한 발판이 되도록 세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이 재앙 시대를 보면서 지금 이 시대가 재앙이라는 걸 느껴야 되네. 우리 자녀가 지금 말씀을 못 듣는 거,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예배에 집중 못하는 게 재앙이라니까 여러분. 이걸 미리 보고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복음 안에서 나의 이 언약을 딱 붙잡을 수 있도록 CVDIP 미리 보고, 우리 지금까지 지금 전도자를 통해 계속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뭘 보는 겁니까? 미리 보고. 복음이 필요한 이유부터 보는 게 응답이라니까. 한나가 뭘 봤습니까? 나실인이 필요하구나. 맞죠? 여러분이 어떤 한계와 문제를 겪고 어려움을 겪다가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걸 깨달았다. 끝난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실패를 했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놓치고 살아왔구나. 아멘. 제가 방황하다가 뭘 깨달았냐? 내가 인생에 방황한 게 아니고 복음을 놓치고 살아왔구나. 그래서 방황할 수밖에 없었구나. 내가 내 인생에 지나온 날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곁에 있는 사람을 원망하고 왜 늘 그렇게 살아왔는데 핑계를 전부 남한테 댔다니까.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아니었구나. 사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구나. 우리 렘넌트들이요, 복음을 체험하도록.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구나. 윤서, 준서, 우리 주한이 뭐 봐? 여기 봐. 자, 혼란 시대입니다. 교회를 통해 전 세계 복음화에 비전을 미리 갖고 교회와 함께 우리 렘넌트들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곳이 어디냐? 창대교회입니다. 창대교회. 그 교회와 함께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여러분이 미리 가진 사람이 돼야 돼요. 일단 떠나서 교회가 나에게 가장 소중하다라고 여겨지면 최고의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의 복음을 미리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내가 뭘 막 손에 들고 있어야지 내 것이 아니에요. 깨닫기만 해도 교회가 소중하구나. 저는 제 생애, 제 신앙에 이 복음과 교회라는 게 나도 모르게 각인돼 버렸더라고. 중요한 고백을 하고 글을 쓰는데 보니까 교회가 빠지질 않아요. 내게 교회가 그렇게 소중하고. 우리 랩런트들이 교회가 소중해지면 최고의 것을 가진 겁니다. 이 소중함을 이 아이들이 교회 속에서 누리도록 우리 교회가 우리 랩런트들의 영적 인큐베이터가 되어지고, 여기서 우리 랩런트들이 자라가도록 우리 부모들이 조금만 미리 보면, 그리고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만 우리가 한다면, 이미 지금 이거 자체가 방주 아닙니까? 아이들 지금 찬양팀을 해서 단순히 찬양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이걸 하면서 진짜 복음을 고백하도록 도와주고, 이 하나하나의 의미가 뭔지를 포럼하고, 여러분 무슨 모임을 하든지 간에 뭔가 일하지 말고 포럼을 하라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포럼하게 만들어야 돼. 포럼하게. 아멘. 그래 여러분, 포기 시대 다시 계속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현장을 바라보면서 전도를 놓고 이 현장을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릴 꿈을 꾸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포기 시대. 당장 여러분 포기해서 포기가 아니라니까요. 말씀에 길들여지지 않고 세상의 미디어에 길들여져서 무기력한 이 상태를 걸어가는 것 자체가 포기라니까요. 여러분 중요한 거 끈기 있게 뭘 하지를 못해요. 랩런트들이 참지를 못합니다. 젊은 친구들이 조금만 나한테 손해되는 거, 조금만 나한테 기분 나쁜 거 못 참아요. 포기해버려요. 그냥 나 안 하면 되지 뭐, 나 없어도 되지 뭐, 심지어는 말해 내 죽어보면 되지 뭐, 이런 식입니다. 이게 뭐요? 포기 상태. 그게 뭐 어떻게 돼서 그래요? 길들여져 있다니까요. 어떤 문제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이걸 풀어나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는지 뭔가요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도 없어요. 그냥 떠오르는 대로 말해버려요. 떠오르는 대로 생각하고. 우리 랩런트들, 또 우리 부모들이 함께 우리 후대를 키워가야 됩니다. 누가 주신 것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 그래서 이걸 미리 누리고, 하나하나 이야기지만 복음과 교회와 전도서 현장을 미리 누리는 거예요. 현장에 가기 전에 이미 그 현장을 보고 가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후대가 다 무너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될지 미리 봐야 됩니다. 나밖에 모르는 사람 특징은 뭐냐? 어떻게 되든 안 되든 상관없습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내 생각과 내 이 기분, 이거밖에는 관심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다니까요. 하나 여러분 진짜 여기에서 미리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아멘. 세상에게 답을 줄 수 있는, 미리 보고 나가면, 그래서 현장을 미리 정복하는, 이게 이제 이번 올 한 해 미리 정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또 2022년도를 또 전도자가 또 끌어가실 겁니다. 그럼 우리 말씀 그대로 따라 우리 랩런트들 미리 정복하는 응답을 받아야 해요. 이게 따로따로 되는 것 같지만 이게 미리 보고 갖고 누리고 정복은 이게 다 하나입니다. 요셉이 응답을 받은 거 아닙니까? 분쟁 시대입니다. 전 세계는 앞으로 큰 위기가 옵니다. 그래서 전 세계 237이 분쟁 시대로, 분쟁 국가로 바뀝니다. 양극화 현상 갈수록 심해져요. 저는 요즘 문화를 보고 요즘 정치를 보고 또 이런 지금 실제 현장을 보면요, 야, 참 사단 전략대로 만들어 가는구나.
완전히 사단 전략대로 움직여가는구나. 이때의 복음의 눈으로 조금만 누가 본다면 하나님 다음 세대를 하나님이 렘넌트에게 맡기실 수밖에 없다는 게 이게 맞구나. 제가 지금 설명을 못해서 그렇죠. 여러분요, 복음 안에서 앞으로 시대를 볼 수 있는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만 조금만 열려도 앞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렘넌트입니다. 전부 여기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진짜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조금만 다른 생각만 할 수 있어도 앞으로 세상을 리드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미리 지금부터 우리 렘넌트들이요, 복음 작품을 남겨가는 싸움이 이런 것들을 이제, 그래서 뭐요? 기록을 하고 메모하라는 겁니다. 요즘 인터넷에도 한번 가보세요. 메모해라, 기록해라. 반드시 그 사람 성공한대잖아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성도들 성공하고 싶습니까? 오늘을 성공시키면 됩니다. 그럼 오늘을 작품화하는 응답을 받으라니까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 그럼 이제 결국은 우리 성도들과 우리 렘넌트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우리 부모의, 성도와 부모에게 주신, 여러분 우리 가정의 24가 딱 누려져야 됩니다. 가정에서부터요. 그래서 언약 가진 부모, 이걸 같이 보는 부모가 있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복음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모가, 이 아이가 밖에서 막 불평해가지고 옵니다. 불평하고 오고, 어떤 데는 교회, 저는 뭐 교회 신앙생활, 교회만 친구하고 다투고 또 교회 상황이 이렇고 저렇고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아이들이 와요. 그럴 때 그 아이의 말에 동감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이해하되 답을 주는 거예요. 어떤 답을요? 복음의 입장에서, 교회의 입장에서, 전도 선교의 입장에서 후대 살리는, 그리고 이 아이에게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입장은 이 아이 말대로, 이 아이의 불평대로 같이 동요해 주는 게 아니요, 이 아이에게 사실과 진실과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우리 부모들은 그걸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교회 가정이 전부 뭐냐? 불신앙 천국이 돼버립니다. 렘넌트 때문에, 아이 때문에요, 불신앙 천국에 아이들 서로 간에 얼마나 오해되면, 우리 주한이가 뭐 왔는데 주원이가 뭐라 했다고, 또 주원이는 집에 가가지고 주한이가 나를 어찌했다고, 둘 다 엄마 아빠가 이 아이들 말만 들으면 어때요? 두 집안이 왼수가 돼버려요. 이 아이들 이야기를 들어주되 뭐요? 거기서 해결해 줘야 돼요. 아멘. 조금만 복음 안에서, 언약 가진 부모로서 복음 안에서 남을 핑계대는 법을 가르치지 말고, 자꾸 당연히 안 보이면 뭐가 보인다고요? 이유가 보인다고요. 이유를 보는 법을 가르치면 안 돼요. 복음의 당연성을 누리도록 이 아이를 도와줘야 돼요. 우리 기도하자. 아멘. 교회의 상황을 보라니까요, 지금. 그러면 뭐가 보입니까? 교회를 위한 당연 필요는 절대, 지금 이게 단순히 내 자녀에게 온 문제가 아니라 이게 교회 문제구나.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일이구나. 안 그러면 어때요? 우리 아이들을요, 남 핑계하는 아이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보이지 않게 가정에서 이걸 가르쳐버리는 거예요. 이걸 길들여지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의 입장에서, 교회의 입장에서, 목사님의 입장에서 언제나 전도와 선교를 두고 렘넌트 살리는 입장을 두고 언제나 답을 줄 수 있는 여러분 부모가 돼야 됩니다. 당연 필연 절대. 안 그러면 어때요? 뭐든지 죽음도 상관없을 만큼 응답받아 버려야 되는데 사사건건 상관하게 돼요. 언약 가진 부모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럴 때 이 아이들에게 복음이 뭐가 되어지느냐? 복음 적용하는 비밀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때 말씀도 적용해 주고
기도 적용해주고 이 전도의 눈으로 바라보는 법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절호의 기회다. 문제 오면 피하는 법을 절대 가르치지 말고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문제가 오거든 그 문제를 완전히 답을 얻을 수 있도록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렘넌트로 도와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뭡니까? 언약을 누리는 부모예요. 이런 부모를 만나고 이런 선생님을 만난 것이 우리 창대교회는 최고 성도 렘넌트들 축복입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우리 후대가 배웁니다. 예배. 어떤 순간에도 예배하는 거, 또 예배를 어떻게 하는 거 우리 자녀들이 배웁니다. 해보십시오. 전도 위에 모든 경제를 헌금 위에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이걸 보고 배웁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이게 뭔 줄 아세요? 지금 선택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 입장과 자기 사정에 우리는 결국은 그렇게 가게 되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 위에 살다 보니까 어때요? 복음을 위한 일이 내 사정이 되어져. 교회를 위한 일이 누구보다 내 사정이 되어지는. 할렐루야. 이게 응답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요, 교회의 일이 남 일이 아니라 어쩌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가지고 교회 섬기는 그런 정도의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내 삶의 중심이 되게 도와줘야 돼. 그렇게 내가 배우고 그렇게 내가 체험하고 그렇게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 줘야 돼. 이게 선교 중에 선교입니다. 아멘. 아니, 노래만 우리 하면 안 되잖아요. 교회는 뭐도 하면서 노래하고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라고 하는데 진짜 예배 소중해요? 그걸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걸 선택하도록 도와줘야 돼. 지금 아이들은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제가 본 걸 말할 수 있으니까. 저희 어머니 어릴 때, 제 어릴 때 그렇습니다. 예배는 단 한 번도 빠지는 게 없어요. 제가 생생 기억나요. 저 외갓집에 제사한다고, 저희 외갓집이 얼마나 제사를 많이 지냈는지 모릅니다. 우상 어마어마하게 섬긴 집안이니까요. 거기서 우리 어머니 이제 와서 예수를 믿고 하는데 주일날 같이 가가지고 예배 날은 반드시 올라옵니다. 나를 놔놓고라도 올라가서 예배 드리고 또 와서 참석하고 가족들 만나고 나 데리고 올라가고. 일단 나는 안 따라가죠. 왜냐? 사탕 먹어야 되니까. 진짜 맛있는 거 있을 때는 안 올라가. 근데 제 기억에는 뭐냐? 예배는 절대 놓치지 않는 거예요. 어느 정도였냐? 제가 집안 일이 있을 때 엄마가 일 시키잖아요. 우리 주한이랑 막 일 시키지. 지금 여기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소먹이 와라, 소풀배 와라, 이런 이야기. 지금 여러분은 제가 이야기를 하면은 완전히 어디 전설의 고향 이야기인지 혹시 알지 모르지만 저는 그러고 살았거든요. 그 이제 말하자면 소꼴비기 오기 싫고 내가 서어디 먹이고 싫으면 뭐냐? 나 교회에 일 있는데 성탄절 준비해야 되는데 여름 성경 공부죠. 교회 핑계 대면 무조건 오케이. 이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뭘 배우겠어요? 일단 교회는 피난처요. 나한테는 교회가 피난처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요, 그때 뭐가 들어간다니까요. 그리고 다른 건 모르겠어요. 헌금 봉투를 늘 나한테 쓰게 만드는 거죠. 이름쓰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글씨를 잘 써서 그런 게 아니라 저한테 헌금 교육시키려고 하신 거라는 이제 알겠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이 헌금 봉투를 나한테 감사한 거 11주 쓰라고 하는데요. 그 손은 아이고 글씨를 이렇게 잘 쓰냐고 그러면서
칭찬을 하면서 막 나한테 헌금 봉투 몇 년을 썼다니까요. 근데 지금 그게 헌금이었구나. 그러면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서 알 거 아니겠어요? 우리 가정, 우리 집안이 불행해졌습니까? 망해버렸습니까? 감사하고 행복합니까? 이 속에서 살아온 우리 가정이 참 행복한 가정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거죠. 우리 부모의 오늘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자꾸 내 입장, 내 사정, 내 생각, 내 시간, 내 만남, 내가 써야 되는 일 중심으로 돈을 쓰고 살아가는 일이 이게 바빠요. 여기에다가 구별해내기가 쉽지 않지만 우리 성도들 결단해낼 수 있는 부모의 신앙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뭐 할 수 있냐? 언약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심는 부모가 이게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복음을 삶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복음을 위한 선택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가지고 우리 랩런트가 그냥 기도를 기도를 그냥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이걸요, 기도의 뿌리가 조용히 삶을 통해 내려지고 이제 우리 아이들이요, 내 삶으로 전도자의 삶을 보여주는 전도 체질, 복음 각인 뿌리 체질. 여러분, 이게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은 쉽지 않을 것 같지만 길들여지는 순간 어느 날 이 아이 속에 복음이 하나라도 스스로 적용할 수 있게 되어지는 시간표가 올 때는 못 막습니다. 복음 들어가 버리면 못 막습니다. 내가 부인해도 하나님이 나를 끌어가 버립니다. 아멘. 내가 안 되면 하나님은 나를 갱신시켜서라도 끌고 가 버립니다. 여러분이 뻗대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유해가지고 하나님 데리고 가본다니까. 뭘 가진 랩런트를? 어릴 때 복음이 들어간, 또 복음을 바르게 깨달은 랩런트를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이걸 확인하고 싶거든. 우리 성도들, 우리 랩런트들 지금부터 일기 쓰세요. 기록을 남기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여러분 고백대로 인도하셨는지를 확인하세요. 자, 그렇게 해서 이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 가정에서부터 이 아이들이 이 언약을 심는 우리의 영적 분위기를 준비해 나가고요. 그러면서 우리 랩런트, 남은 자, 랩런트 자신의 24시는 뭡니까? 보좌화의 여정을 길을 가도록 우리 랩런트들을 도와야죠. 이렇게 미리 보고 가도록 돕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미리 보여주는 거니까요. 우리 랩런트들은 절대 그냥 하지 말고 지금부터 우리 랩런트들은 5가지 우선순위 예배부터 누리는 도전을 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랩런트들이 이 예배가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우리가 가르쳐주고 보여주시게 해요. 저한테는 글쎄 말이에요. 교회 가는 게 억지로 가야 되고, 어릴 땐 그랬고, 청년 때도 사실은 하고 싶은 게 하도 많다 보니까 예배 가는 게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누가 가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가본 건데, 어릴 때야 엄마가 깨워서 가고 이래 했지만, 참 하나님 은혜죠. 예배를 친구들 말했잖아요. 친구들이, 야, 동훈아, 이번 주만은 하나님이 교회 안 간다고 뭐라 그러겠냐? 우리 순식이하고 현수가 오늘 교회 안 간다고 하나님 뭐라 그러냐? 우리 따라서 광주대 우리 체육대회 가자고. 그 말은 무슨 말이요? 제가 밖에 사회생활을 혼자 다니면서도 예배만큼은 내가 주일날 놓치지 않고 예배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다니까요. 근데 그때는 복음을 모르니까
막 예배를 필사적으로 막 억지로 드린 거지만 누림보다는 짐이었지. 나도 친구들 놀러 가는데 나도 가고 싶은데 나도 교회를 가야지. 그게 내게 양심이라. 근데 그날따라 그날 절대로 안 갈 건데 전날부터 나한테 야 동훈아 한 번만 가자고. 하나님 뭐라 그러겠냐고. 그날 가가지고 무릎에 인대 끊어져 버렸잖아. 참 인생에 되는 게 없죠. 나한테 예배, 말씀, 기도, 전도는 헌금은 누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에게는 이 예배, 말씀, 기도, 전도, 헌금 생활은 누림이에요. 40년 만에 응답 받았으면, 30년 만에 응답 받았으면 많이 받은 겁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부모님들 진짜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5가지 우선순위의 삶의 누림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어머니와 함께 이 복음 안에서 나오는 당연, 필연, 절대를 누리는 각인뿌리, 체질, 증인, 모델의 여정을 우리 렘넌트들은 이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가져갈 여정을 여러분은 딱 지금부터 누리는 거예요. 나 자신을 복음화하고 교회와 함께하고 전도 선교, 렘넌트 살리고 237을 살리는 여러분 렘넌트로 자라기까지 그 길을 하나님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반드시 나오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영적 서밋의 길을 가는 겁니다. 영적 기초를 내리고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시대 서밋으로 하나님이 주신 나를 찾고 나의 현장을 찾아 우리 렘넌트들은 서밋의 길을 걸어가라. 안 그러면 여러분 세상의 노예로 가야 돼.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그것 가지고 세상의 종노릇 해야 돼.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걸어가면 이상하게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그게 세상에 사람을 살리는 답을 주는 사람이 되게 돼 있어. 우리 렘넌트들 서밋의 길을 가라. 아멘. 그렇게 하면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걸 살려내세요. 창대교회 또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예배를 살려내는 헌신팀이 지금 이 다니엘 찬양팀도 올해 2022년도에는 완전히 달라지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아시겠죠? 멋져가지고 늘 막 이런 정도가 아니고 우리 렘넌트들도 이걸 하면서 치유되고 힘을 얻도록 부모들과 교사들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만 살려내도 창대 교회 안에 문화가 살아납니다. 아이들은 어떻게든 떠날 생각을 하고요. 왜요? 여기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계속 세상의 문화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자리에서 떠나려고 하고 어떻게든 이 찬양팀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어떻게든 여기서 안 할 궁리를 할 여러분 그렇게 되겠지만 우리 부모들과 우리 교사들 함께요 살려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반드시 응답받아야 되니까요. 말씀 포럼팀 살아납니다. 한 사람만 나와도 됩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렘넌트들 기도팀 함께 이제는 전도팀으로 이제는 빛의 경제를 누리는 경제팀으로 다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결국은 오늘 이 하루 속에 모든 응답이 다 있습니다.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 오늘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 렘넌트 자신의 보좌와 24의 키가 뭐냐? 이게 오늘입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하루 주어진 여러분의 시간을 철저하게 관리하세요. 시간 관리. 뭐 속에서 하느냐? 기도 속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꼭 해보세요. 아침 시간 영교시 도전하세요.
우리 랩런트들 일어나서 영교실 핸드폰 다 있으니까요. 영교실 틀어놓고 찬송 나올 때 일단 일어나서 세수하세요. 그리고 영교실 틀어놓고 그리고 앉아서 짧지만 오늘 기도처 말씀, 강단 말씀 정리해 보세요. 해보라니까. 그리고 오늘 학교에 가서 누구를 만날 건지 그걸 놓고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미션 줄 거 아닙니까? 영교시 아침에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영교시라는 건 뭐냐? 우리의 기도를 모으는 플랫폼이에요. 최고의 카페입니다. 만약에 점심시간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만 점심시간에는 여러분 다 카페로 가서 커피를 마셔야 되니까 아침에 영교시로 들어와요. 여기서 세수하면서 밥 지으면서 뭐 하면서 하냐? 기도 속에서. 그러면서 짧은 시간이라도 단 5분이라도 중요한 건 뭐냐? 멈추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메모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움직이라니까요. 해봐요. 영교실을 하고 나서 아침을 시작하면 이제 낮 시간 동안 실제로 여러분이 가진 응답이 현장의 보좌화로 이어지는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영교실 누리고 그리고 밤에는 뭐 하는 겁니까? 구시기도. 여러분 이거 속에서 여러분이 낮 시간을 여러분이 하나하나 살아가면서 낮에는 뭐 하라 그랬어요? 중요한 것들을 갖다가 이제는 응답도 받지만 순간순간 뭐 하라 그랬어요? 메모해 놓는 걸 잊지 마라. 메모가 언제 나오냐 하면 어떤 일을 놓고 집중하고 기도하다 보면 메모할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생각 없이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고민이 하나 생기거든. 그 고민을 그냥 막 잊어버리려고 하지 말고 이 문제의 이유가 뭘지, 또 어떻게 저 친구를 도울지, 어떻게 친구에게 복음을 전할지. 여러분요, 그런 작은 생각들을 하나하나 하다 보면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보다가 보면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이 떠오르게 되어 있어요. 그때 메모하는 거예요. 메모. 해보세요. 기도 속에서요. 그러면 기도 속에서 공부하게 되고 기도 속에서 친구를 만나게 되고 학교를 가고 친구를 만나고 공부를 하는데 이 낮 시간이 전부 뭐가 되느냐? 응답이 되어져요. 응답이. 그러면 밤에 돌아와서 또 하루를 정리하고 이 시간을 하루 종일 가질 수는 없지만 반드시 이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그대로 멈춰라. 멈춰서 뭐 하는 거라고요? 잠시 평상시 어느 날 리듬이 생기는 이 멈춤의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될 만큼 여러분에게 응답이 옵니다. 그럼 멈추는 그 시간에 뭐 하는 거냐? 메모하고 중요한 질문을 하고 그리고 생각하는 거예요. 묵상하고 그리고 반드시 뭐 하는 거냐? 내가 깨달은 것 서로 포럼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랩런트들이 가장 중요하게 응답받아야 될 실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아야 돼요. 이게. 그리고 나하고 포럼하는 이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러느냐? 이게 진짜 친구예요.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친구. 안 그러면 여러분 곁에 그냥 막 세상의 문제들, 어려움들, 막 맨날 뭐 누가 못 먹었다, 뭐 그런 것밖에는 나눌 친구. 그게 친한 친구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여러분에게 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함께 포럼할 수 있는 친구가 많아져야 돼요. 아멘. 그러면 나중에 세상에 나가서도 중요한 포럼을 이끄는 지도자의 응답을 우리 랩런트들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뭐 하는 거냐? 자, 먼저는 주일 학교, 오늘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서 말씀을 중심으로 일주일 여러분 사모늘에 대한 정리를 함께 하는 겁니다. 이게 주일 학교의 응답이에요. 여기서 함께 포럼하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이
주일학교 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여러분이 맡겨진 일들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뭐냐? 평일학교. 이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이 주일학교에서 붙잡은 말씀을 이렇게 실천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편안하게 진짜 재미있게 하세요. 알겠죠? 이렇게 실천하면 토요 학교에 모여서 이제 토요일 날 와서 함께 포럼도 하고 함께 축제도 하고 전문성과 달란트, 앞으로 우리 랩런트들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세레모니를 한 친구들이 그 세레모니의 미션들을 하나하나 응답받아가도록 토요일 날 와서 함께 집중하고 여기서 인턴십도 하고 함께 교제하면서 우리 랩런트들을 통해 복음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일날 말씀 받고 또 한 주간을 이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어때요? 어느 날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나고 여러분 지역을 살리는 237 서밋 운동에 여러분 주역이 되어지는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이걸 여러분 만들어내고 함께 올해는 실현시키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것을 놓고 우리 토요일 날은 유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 계속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아이들 미션홈을 통해서 이 일을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의 삶을 도와줄 수 있어요. 진짜 삶을 치유할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 엄마 아빠가 참 감사한 건 맞아요. 그런데 사랑과 이게 맞는데 우리가 그거 외에 나머지 복음 아닌 것들을 너무너무 우리 자녀들에게 많이 전달해 주는가 봐. 그리고 대구에 가면 초대교회라고 우리 조은수 목사님 교회는 애들이 엄마하고 아빠하고 같이 안 살아요. 몇 살? 5살, 6살 되면 이미 분가합니다. 한 달에 한 번인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만나요. 그렇게 아주 아이들을 키워내고요. 오히려 아이들에게는 그게 더 유익이라. 손해는 없나 물어봤더니 우리 여러분들 우리 오다이 사모 지금 시원이 유원이 다 유원이랑 우리 아이들 다 그렇게 지금 엄마하고 아빠하고 지금 떨어져 다 살아요. 근데 한번 물어봤어요. 손해가 더 크더나 괜찮더나 했더니 오히려 아이들에게 더 유익이 더 많다는 거지. 여러분요, 우리 랩런트들 앞으로 237을 살릴 지도자로 키워야 돼. 우리 혼자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목사가 아무리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과 우리 랩런트들 교사들이 이걸 메시지를 가슴에 담고 이제 이 일을 함께 실현해낼 수 있는 우리가 응답을 받아가야 돼요. 올해는 그 응답을 이거부터 해서 받아갑시다. 그렇게 해서 한 사람만 나와도 돼요. 그럼 그 모델이 나오면 그 다음에 또 다른 모델이 세워져 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하나님 그 응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2022년도에 첫 선교 헌신 예배, 또 첫 어쩌면 이 세리머니를 또 언약식으로 함께 시작하고 또 유아유치 또 선교 헌신 예배로 드리는 게 하나님 참 은혜인 것 같고요. 이제 올해는 이제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 임직식까지 정말로 이유 있고 의미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작품을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들과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미리 정복한 랩런트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미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자꾸만 우리 방법, 우리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우리 후대를 키워가지 않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후대를 키워가고 나 자신을 세워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